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창세기 3장은 사람을 구원하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꼭 내려오셔야만 했던 절대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주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쩌다 이런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왜 오늘과 같은 궁지에 빠진 걸까요? 우리의 가정을 보아도, 우리의 나라를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또 책이나 모든 글들이 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상의 문제와 우리 각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 담론의 문제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를 듣지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고를 당한 뉴스를 또 들었습니다. 또한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한데 모인 곳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상태가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 내 상태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상태와 나의 상태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운명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견해들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다른 모든 견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견해들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주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한 몸을 이루고 사랑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치고 자신들의 비참함과 불행 속에 숨으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도망가고 숨는 장면을 보게 되죠. 또한 이어서 이 세상에 임한 저주도 보여줍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서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자는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 간신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타락한 후에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전자가 후자로 변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세상으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비참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행한 어떤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다툼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죄 때문이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람의 문제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매우 자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이외의 다른 견해들은 이와 정반대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만 만들면 인류는 다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는 불완전한 환경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맨 처음부터 이런 이론과 견해들이 실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환경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낙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낙원이 한순간에 불모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는 유복한 집안에, 거기다가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가장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의 모든 문제가 그가 처한 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에 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 죄가 발생한 그 첫 번째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비극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안타깝고 이 괴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이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너희가 훨씬 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최고의 인생을 맛볼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뱀의 거짓말에 관해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매혹적이지만 매우 위험한 두 가지 거짓말을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여 불순종하게 만든 그 운명의 날에 뱀의 혀끝에서 나왔던 거짓말이다. 첫 번째 거짓말은 자율성의 거짓말. 곧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 거짓말은 자기 충족성의 거짓말. 곧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이다. 결국 뱀은 아담이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유혹한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같은 거짓말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뱀의 거짓말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규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윤리도, 어떤 도덕도, 어떤 진리도, 어떤 종교도, 심지어 하나님도 말이죠.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을 규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서 살펴본 대로 뱀의 혀끝에서 나온, 마귀의 혀끝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아담을 속였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규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은 결국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발생하게 된 최초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치명적인 교만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담이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어버린 이유는 바로 이런 자기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계속 고통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사실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좋은 것을 누리도록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가 아닌, 기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책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런데 왜 아담은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다가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 설마 진짜로 심판받는다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내 말만 들어. 하나님은 지금 너를 겁주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진짜 자유가 뭔지 내가 맛보게 해줄게. 너희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은 마귀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심판이 임했고, 그 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의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했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이 정신이 나갔구나. 결국 불과 유황으로 심판이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옛 조상들이 범한 잘못을 주님께 똑같이 범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온 세상에 임할 최종적인 심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진짜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진리가 여기 창세기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중심을, 심장과 폐부를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혼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의도, 그것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훤히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 해도, 덮으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인생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절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사람의 궁극적인 비극은 그 고통과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아담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자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 중에서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일단 죄를 짓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자 본능적으로 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사람을 정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비록 2중 3중으로 어리석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여 온 세상을 파멸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씨를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망가뜨린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악과 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들어오시어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장차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 것입니다. 사람과 이 세상의 고통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 시공간 속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고 그 예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명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